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를 하러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기도를 안 해라고 말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도 이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우면 짧게라도 탄식하는 기도를 이제 합니다. 제가 목자들을 통해서 대학부 같은 경우 기도 제목들을 이제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다 달라요. 정말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또 막상 나누지 못했지만 다 다른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공통점이 있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연중입니다. 대놓고는 그렇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 빨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좀 빨리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사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은연중에 제 모든 기도 제목에는 이 빨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다 빨리라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에 목말라 있다는 것, 빨리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일의 속도에 있다는 겁니다. 일의 진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혹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건데 그것이 빨리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빨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빨리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 아시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지역을 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마지막에 그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뭐예요? 기억하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지역은 지중해 서해안,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가서는 빠르면 4, 5일 정도는 갑니다. 오래 좀 쉬었다 가도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걸 40년 동안 가게 하셨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도 아니라 40년을 방황하면서 가게 하신 거예요.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죠. 빨리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되게 비효율적인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는 빨리 잊어버리래요. 이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리셨을까?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인데 2절 가운데 부분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가운데 부분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주일간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래요? 알려 하심이라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셨냐?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요? 광야에서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 우리가 방황한다 생각하는 자리,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하셨다, 훈련시켰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일을 얼마나 빨리 이루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일의 진도가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일주일 만에 들어가느냐, 한 달 만에 들어가느냐, 이게 우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어떤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항상 관심사는 이겁니다. 이것을 1년 만에 합격하느냐, 2년 만에 합격하느냐, 3년 만에 합격하느냐. 우린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 한 번에 붙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붙느냐.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 기업에 붙느냐. 이게 우린 중요해요. 우리가 유학 준비를 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나 빨리 내가 그 유학 준비를 마치고 유학을 갈 수 있느냐예요. 우리의 관심은 속도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니에요. 그럼 40년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죠. 목적지는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몰라서 찾다가 4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빨리 그곳에 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구약의 욥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욥이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자녀가 죽고요, 재산을 잃고 아내가 자기를 떠나갑니다. 몸에 병도 생기죠. 자, 여러분 욥이 그 욥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나요? 모릅니다. 몰랐어요. 자, 그러면 욥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만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찾았나요? 못 찾았습니다. 욥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해결하지도 못했고 해석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욥은.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문제를 잘 풀어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욥이 인정받았던 것은 문제를 잘 풀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 마지막 부분인데 욥기 4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했던 말, 욥이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4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 욥이 품고 있었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옳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광야 같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이걸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네가 풀어라가 아니라 알고자 하심이라 해요.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문제 앞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은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지,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울고 애통하고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만날 또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있긴 하나요?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자,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 문제는 내가 풀 건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네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의 마음이란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네 마음이 난 너무 궁금하단다 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일이 너무 잘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너무 쉽게 탁 붙었고 합격해요. 시험에 너무 쉽게 취직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문제 극복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좀 더 잘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는 상황 탓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알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기 원한다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게 있어요. 자,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중요하죠?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8장 2절은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고, 이 9절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돌리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자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줄이고 배고프고 넘어지고 힘든 상황에서, 또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요.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든 좋은 상황에서든 광야에서든 초장에서든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쇠사슬을 풀게 하시고 베드로를 놓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풀어줄 거면 아예 잡히지 않게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안 하십니까? 왜 힘들게 일하시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가끔 생각해보는데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내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성령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해요.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자기가 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지 아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냐고요?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작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설레시나요? 내 인생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실까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더 좋은 직장을 빨리 들어가고 내 짝을 빨리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부에 오고 나서 저희 대학부, 철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젊었을 때 만나야 하는데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들의 젊음의 때에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기 전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 하나님을 날마다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하나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그리고 왜 직장에서 일을 하셔요? 왜 연애하고 왜 결혼하고 싶어요? 목적이 뭐예요? 남들 다 하니까요. 내가 좋아서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외로우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공부를 하겠다면, 그 시험을 봐야 했다면, 내가 그 사람과 연애를 해야 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다면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삶의 의미를 무엇에서 찾냐면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거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했느냐,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느냐, 내가 누구와 결혼했느냐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존재의 방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알아갈 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학 갔을 때 기쁘던가요? 일주일간 기쁠 거예요. 그 뒤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과 연애하시고 나서 물론 지금까지 행복하시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허무할 때 있잖아요. 오래 안 간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허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관심이 다 빨리잖아요. 빨리 취직이 되도록, 내가 빨리 결혼하도록, 빨리 시험 합격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알기 원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시험 과정, 이 공부 과정, 이 회사에 근무하는 과정, 이 사람과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어나가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깎여야 되나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저의 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연단받기 원하십니까?를 여쭤보세요. 그럼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니느웨를 안 가죠. 다시스로 이제 갑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3일 동안 이제 갇혀 있는데 요나가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해봐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스마트폰도 안 터질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아니고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뭐 살아있으니까 지금 답답할 거 아니에요. 빨리 좀 꺼내주세요. 여기서도 빨리가 들어가죠. 빨리 꺼내주세요. 자, 근데 요나도 맨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서 2장이 전부 요나의 기도거든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꺼내주세요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볼게요.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굴 생각했대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그 기도의 맨 끝에는 이렇게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데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요나의 나름대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꺼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 한번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물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이거라고요. 하나님 빨리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간을,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고요. 이 기도가 깊이 있게 나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축복을 막 받아내려는 마음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훨씬 더 큰 거 아세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선물의 양과 개수보다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또 주고 싶은 선물의 양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막 부어주세요. 아빠 이것도 줘요?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세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요. 더하신다는 거는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비교해요. 우리 기도 제목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빨리빨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경쟁 사회고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내 친구들, 내 동기들과 자꾸 비교가 되니까요. 이거 이해됩니다, 충분히. 건물로 말하면 내 친구들, 내 동기들 건물은 막 쭉쭉 올라가요. 막 10층, 20층 올라갔는데 나는 아직도 막 기초공사 중이에요. 답답하죠. 초라한 내 건물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땅 파고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죠. 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라고 원망이 나오죠. 제 친구 보세요. 하나님 벌써 20층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땅 파고 있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벌써 결혼했대요. 애가 둘이랍니다. 근데 저는 입질도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기도 막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제 친구는 벌써 좋은 대기업 취직해서 승진도 하는데 저는 지금 시험 합격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해요.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때가 아니다. 내가 했던 사역들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고 세상이 취했던 방식을 취하자라고 우리 마음을 돌릴 때가 많지 않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부 직장생활 많이 하시죠?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니까 더 뜨거운 믿음이 필요한가요? 이 정도 타협하면 되던가요?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학부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없으면 크리스천으로서 회사 다니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봐도. 오히려 청년부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 수련회 가서 그거 기도하시라고요. 맡겨보라고요. 내가 옛날엔 뜨거웠지 지금은 왜 뜨거우면 안 되는데요? 내가 뜨거우면 회사에서 잘립니까? 우리 회사 안 돌아갑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모든 걸 더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건물을 한 층도 올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신앙의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갓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들이 봤던 건 기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곳이에요. 향락과 유흥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만약에 이들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절대 안 찾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린 자꾸 20층, 30층 이런 높은 수준의 건물을 원해요. 내 삶의 수준을 원한다고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인정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데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도 납득되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자꾸 세상의 성공을 구하면 그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재앙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늦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40년간 돌아가는 게 은혜라니까요. 얘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고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비유인데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또를 아직까지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 주 자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로또를 만약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나 봐요. 이제 샀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1등 당첨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상금도 한 200억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머릿속으로. 근데 혼자 웃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와이프 쳐다보더라고, 저를요. 왜 그래? 했더니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200억을 탔다. 어떻게 쓸 것인가? 20억은 11조를 했고 벌써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선교헌금하고 감사헌금도 했어요. 한 10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도 또 고민이 시작됐어요. 100억이 남았다면 소문이 날 텐데 친척들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찾아오고 무서워요. 얘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 목사님이 로또 돼가지고 100억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혼자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한 30분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자다 깨고만 했습니다. 내 100억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나는 로또가 터지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감당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진짜 그랬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안녕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써놓고 이제 인스타 잘하지 못한 인스타이냐 저는 갑니다 이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농담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기초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방금 예를 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로또가 터졌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너져요. 실제로 많은 뉴스들도 그렇게 나오죠. 로또 1등 한 사람들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던가요? 대부분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예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높이는 깊이가 결정해요. 내가 얼마나 깊어져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층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초 공사를 20대 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기초가 준비되는 것만큼 조금씩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대박 났으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빨리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기도는 조금 지양하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더 빨리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더욱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가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올라가서 그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이유는 물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침내 뭐래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부어주고 싶은데 그걸 주면은 우리가 무너지니까 못 주는 마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이 있는데 사울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사울은 그냥 바로 왕의 자리에 올랐고 다시 말해서 인생의 광야 기간이 없었어요.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긴 광야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돌아가고 답답한 기간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간이라면요? 나의 층수를 더 높이 쌓아주시기 위해서 내 기초 공사를 깊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원망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40년간의 광야 기간은 원망의 기간이 아니라 감사의 기간이에요. 내 기초공사 작업이 길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자꾸 빨리 결제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하지만 빨리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만났던 하나님 말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베드로와 바울이 만났던, 저도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귀한 하나님 저 불러주셨으면 전 바울 이런 기도 새벽에 하거든요.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을 혼자 막 웃습니다. 혼자 뿌듯해가지고. 그런 기도 해보면 어떠실까요?